예배로 불러주시고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노아 때처럼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 악의 생각을 다 가짐으로 하나님은 지면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지만 노아처럼 은혜 입은 마지막 아들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먼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시퍼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말씀의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마지막 누시퍼를 심판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 마지막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가 모든 것을 하실 줄 믿고 우리의 마지막 남겨진 한 일, 아버지께서 약속의 그 말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집이 되는 약속 거룩함으로 마지막을 온전히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시간에도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사람이 세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죽음의 이 길을 넘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난 것은 다 마지막은 버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난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게 합니다. 첫째 하늘에 45억 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가인의 4천년사가 시작이 되는데 선악과의 결과물인 땅의 것으로 드린 가인이 이제 마지막 버림을 당하는 그 기록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그 창조된 세계에서 첫사람 아담이 나왔고 이제 가인의 아담의 40만 년 사이 시작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창세기 3장 1절 지점에 왔을 때 아담이 40만 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금방 온 것이 아니고 40만 년 동안 선악과를 먹지 않고 벌거벗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40만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세계도 창조된 시간이 되었기에 45억 년이 끝이 나듯이 이제 40만 년의 그 끝이 오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끝이 오는 시간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40만 년이 전부 범죄를 안 하고 살다가 이제 40만 년이 차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꾀임에 넘어가는 그 시간체가 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뱀이 이렇게 꼬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타락을 하지 못하지만 창조가 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오면 이제는 범죄가 일어나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시간에서 창세기 3장 1절까지의 시간은 그냥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40만 년의 역사가 그 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2절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제 가인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이 뒤로 나가고 형이지만 뒤로 나가고 아벨을 앞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다. 그런데 4장 5절에 보니까 아벨의 그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연락되지 않은 예물 때문에 안색이 분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7절에 가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고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은 양과 기름으로 드린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사.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 땅의 그 자기의 육체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이라는 육체 때문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이 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죄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으로 가인이 이제 온전케 됨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아벨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름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다시 가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이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벨의 죽음이 시작돼서 이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벨이 죽어서 셋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마지막 우리가 11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벨 대신에 그 다른 씨 하나의 또 하나의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담이 다시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26절에 가니까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가 태어나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아들인 고로 너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제 죽고 나서 에노스가 태어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셋의 생명을 가지고 에노스 자녀로 우리가 마지막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벨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셋이라는 이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와서 우리가 자녀 온영으로 가는 에노스 생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 생명을 우리가 자녀 온영으로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몸을 얻는 에녹의 비밀이 나오고 있어요. 에녹은 살아서 몸을 얻어서 변동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이제 제사장 수가 차면에 이제 또한 4대를 거쳐서 나오는 이제 누가 있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심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심판의 의미예요. 이 제사장 수가 차면 이제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로부터 4대가 지나서 에녹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노스가 이제 게난을 낳고 마하랄레를 낳고 야렛이 이제 에녹을 낳아서 4대가 지나가면 에녹이 태어나서 창세기 5장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태어나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다. 162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말하는 기업 있는 하늘에 간직된 말씀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의 말씀인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태어나는 시점이 에노스가 태어난 4대를 지나서 에녹이 태어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사라는 육신의 정복의 마지막 단계까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할 몸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3일의 완전한 복음의 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렛이 162세가 되는 그 시간에 이제 에녹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렛의 의미는 계시록 21장 2절 3절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마지막 우리가 입을 변동의 몸의 그 가는 과정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야렛의 뜻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3절도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마지막 변동의 입을 그 말씀이 하늘에 간직된 참 보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에녹을 낳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을 이제 지내고 나면 이제 누가 우리에게 오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서 몸을 얻는 그 에녹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에녹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변동의 몸을 입으면 제사장의 수가 차면 이제 무두셀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하는 심판. 누구나 알 거 없이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는 그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무두셀라의 심판, 무두셀라가 태어나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진데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마지막 온영을 이룬 것이 이제 에녹인데 그 이후 이제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무두셀라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셋이 태어나고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녹이 태어나고 무두셀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단계 이제 에녹 상태에서 에녹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그 제사장 수가 이제 완전한 그 몸의 수가 들어오면 무두셀라라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창세기 아담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의미는 그리스도 세례를 알려주고 에노스는 이제 생명으로 나아지는 출산의 의미. 에녹은 온영의 단계예요. 온영의 단계에서 무두셀라는 이제 온영을 이룬 추수의 종들이 나오면 이제 이방의 10분의 1을 추수를 하고 마지막 세상에 대한 대접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그 이름에 에녹이라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체가 우리 안에 오는 마지막 단계의 말씀이에요. 이 단계가 오니까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낸다. 정한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이 한 의는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감춘 복음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통해서도 지금까지는 다 감춰져 있었어요. 이 한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 26절에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에녹이라는 생명의 그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이 생명이 듣는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니까 영원히 감추었던 말씀이 다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인데 이 복음은 마지막 이제 이 복음으로서 경고히 서가는 완전한 자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한 의가 이렇게 나타나서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 증거를 받게 돼요. 정한 때 영의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먼저는 이방인을 통해서 의로 아브라함 안에 그 의로 정하시고 14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마지막 믿음으로 영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실상의 16절에 가서 그 몸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같은 자손이 받고 마지막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가 이 약속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은 우리가 남겨놓은 약속은 이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 성전이 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그 그루터기 그 뿌리는 영원히 보존돼서 마지막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다.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인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의 비밀이에요. 배임을 당하여도 마지막 다 이 말씀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이 땅에는 이 복음이 없어도 마지막 거룩한 그 그루터기 뿌리는 땅에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 씨가 아까 약속의 자녀가 이룰 이삭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심어져야만이 마지막 이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는 그리스도 영이 오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이라. 이 씨는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씨가 들어와서 마지막 대적의 문을 열고 이제는 완전한 이제 유전자의 종자 씨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는 첫 번째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것은 멜기세덱을 통한 마지막 이제 이룰 그 종자씨의 유전자를 가진 그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마지막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이제 뿌리에서 나와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씨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그날이라는 시간이 오면 이제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되는 이제 먼저는 줄기에서 싹이 났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에서 이제 싹이 나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열매가 맺히는 결실을 이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그 거한 것이 마지막 영화롭게 된다. 이 영화는 온전한 우리가 약속의 몸을 이룰 때 이 영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있어야만이 셋의 생명이 태어나고 에노스가 있고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에녹의 생명의 제사장들이 다 찾으면 무드셀라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절을 가서도 보면 이 단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수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순직하고 정직함이 이제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은 순직하고 정직함은 이제 이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이것이 복음을 만나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것은 복음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죄를 깨닫고 이제 마지막 이제 42장에 가서 멜기세덱 주의 그 마지막 약속을 만나는데 욥기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다. 여기서 남자 7, 여자 3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7째 날에 그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자라는 그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자의 마지막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이제 멜기세덱을 알아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됨을 욥기서를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마지막 완성은 42장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42장에 가서는 욥기서 42장 13절에 가서는 여기서는 욥기 1장에서는 남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42장에 가서는 아들이라고 기록했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여기서 이제 아들이 7이라는 7째 날을 완성하고 딸 3을 통해서는 부활의 몸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 온영될 자가 7과 딸 3, 딸 3이 딸을 3을 낳았다. 마지막 이제 딸은 진행형으로 가는 과정에 여자가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마지막을 완전한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욥기 1장 3절에서는 이제 소유물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멜기세덱이 완성될 때 이제 이 소유물이 이제 갑절로 변동이 되는데 1장 3절에서는 그 소유물의 양이 먼저는 7천이었어요.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42장 이제 12절에 가서는 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을 때는 이제 욥의 모년, 마지막 끝날을 말하고 있죠.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아까 1장에서는 얼마였어요? 7천이었죠. 그 다음에 약대가 6천. 1장에서는 약대가 3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가 1,000결이, 1장에서는 소가 500결이었어요. 암나기가 500결이었는데 여기는 암나기가 1,000이에요. 그래서 갑절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변동된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기 7천이 14,000이 되고 약대 3천이 1장에 3천이 6천이 되고 소 500결이가 1,000결이가 되고 암나기 500결이가 이제 1,000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이라는 것은 참하늘에서는 하나의 몸인데 우주라는 이 지구에 오게 되면 이게 분리돼서 이제 하나의 생명이 둘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마지막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세계가 결이라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소 1,000결이는 이 결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참하늘의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절에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3절에 가서는 멜기세덱 주가 올 것이다. 이 결의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데 완성은 어디에서 하느냐? 42장에서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몸을 가지고 의와 진리로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아벨의 생명이 셋으로 나와서 에노스로 가서 에녹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이제 남편 그리스도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4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니까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마지막 모리아의 산 제사를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욥기서에서 말하는 42장에 가서 마지막 그 변동 결의가 되어서 마지막 갑절로 변동되는 몸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먼저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거룩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완전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무화과 나물 잎을 통해서 먼저는 수치를 가리는 옷을 먼저 입어야 되고 수치를 가리는 죄를 먼저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가죽옷을 입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알고 영원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신령한 몸을 얻는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두 번째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약속을 입는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가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첫 번째 준 돌판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는 흰돌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욥기에서 그 변동의 갑절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가인에서 이제 가인의 손에 아벨의 죽음으로 셋의 생명이 나와서 에노스의 에녹으로 이어가듯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돌판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지만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는 우리가 에녹과 같은 생명 마지막 에노스의 생명이 나와서 에녹과 같은 생명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흰돌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함을 입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이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에서는 버림을 당합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그 한도뼈가 부러짐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마지막 말씀을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난 모든 것은 다 버려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율법 아래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만이 십자가 가서 못을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광의 소망인 마지막 평화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물로 심판을 할 때 방주 안에서 나온 자들은 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 단계 육신 정복의 단계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온 인류의 암컷과 수컷 그리스도의 생육과 번성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방주 문을 열고 노아가 다시 새 땅 드러난 그곳에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늦은 비의 농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말하는 늦은 비의 농사는 열매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노아가 하는 것처럼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마지막 말씀 늦은 비의 말씀이에요. 땅이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우리가 얻을 마지막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이제 육신 정복을 위해서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노아가 그 결과물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제 수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남으로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의 종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노아가 농업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직전의 시간에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노아가 지었던 농업은 이제 한 번 있는 농사예요. 결실의 농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수장절의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이때는 거두고 나면 마지막은 무두셀라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 끝날의 농사를 통해서 노아에게 세 아들의 비밀은 마지막 끝날 복음의 완성의 비밀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창세기 9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셈은 마지막 이제 그 영광과 이제 야벳을 통해서 영광과 확장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알려주고, 함은 우리가 그 몸을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나안의 정욕도 같이 그 농사를 짓는데 방해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었어요. 노아는 안식의 비밀로 거듭난 사람의 비밀이었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곧 노아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자기가 그 몸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있는 노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그 노아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갈 성경 속의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똑같이 노아처럼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장차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야벳은 셈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라면,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셈과 야벳에 연합된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에녹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무두셀라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과 야벳은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알고 아버지 말씀을 알고 가나안의 정복을 해서 하나의 성전을 완성하지만, 함은 우리 안에는 옛 습성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마지막 아비가 된 함은 우리도 이 함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 함처럼 된다는 거예요. 함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습성으로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함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 가나안의 아비 7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로마서 7장에는 보면 누시퍼의 죄가 여전히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했다고 해도 누시퍼를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노아가 돼서 우리 안에서 새 아들의 새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노아의 이 새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어요. 노아는 이제 안식의 비밀로 농업이다. 마지막 농사라 그랬죠. 열매를 위한 농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포도나무는 아버지 말씀의 마지막 나아지는 단계의 말씀이에요. 열매, 아버지 말씀의 마지막 결과물은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이 연결되죠. 15장 1절에 가서 이제 아들 그리스도가 창조된 세계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제 아들 멜기세덱 주가 뭐라 그래서 나도 이제 나무라는 것을 드러내요. 나도 나무기 때문에 내 소관이 나도 나무로서 농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되어서 마지막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이렇게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는 이제 육신 정복의 마지막 농사인데, 노아가 새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 땅에 씨앗을 심으려면 구멍을 내야 돼요. 노아 자신에게, 지금 노아의 그 몸 자신에게 셈과 야벳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포도원의 몸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함을 제거하고 마지막 열매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기 위해서 땅에 구멍을 냈다는 것은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하고, 이제 누시퍼의 죄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이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제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 안에서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을 노아가 이제 새 땅에서 포도 농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우리에게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포도 농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적인 가나안의 7 정욕 함이 같이 이제 우리와 똑같이 발동이 되어서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빛과 사랑으로 결합된 하나의 결합체이고, 이 빛과 사랑의 결합체를 방해하는 게 함의 7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했어요. 포도주를 마셨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열매의 소산물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그 열매를 온전하게 이룬 것을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아버지 말씀에 온전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장막, 이 장막은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 장막 안에서라 그랬어요. 이 장막 안은, 장막 안에서의 비밀은, 장막 안에서는 어떤 수치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장막 안의 안식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해산의 고통을 다 지나서 이 노아가 완전함을 입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장막 안은 안식의 비밀이에요. 벌거벗었다. 이 땅의 육신의 수치를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을 통해서 마지막 옷으로 갈아입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누시퍼의 죄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 안에 있는 옛습성, 육적 몸을 다 벗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온전하게 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 몸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가 다 말씀 앞에 벗겨지고 완전히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수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육체를 멸하고도 육신의 정욕에 있는 행위, 육체를 멸하고도 아버지 말씀을 모르니까 가나안의 7 정욕이 그 말씀을 막고 있으니까 아비의 하체는 뭘 말하냐면, 아비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는 153 유전자의 씨예요. 씨의 비밀이에요. 어머니의 하체는 뭐예요?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9장 22절이 말하는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세계에 아버지와 멜기세덱의 말씀을 모른 그 그 상태를 보고 아비의 하체라고, 아비의 하체,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욕을 가지고 보니까 그 수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형제, 누구에게? 셈과 야벳에게 고했다는 거예요.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 유전자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 자체를 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셈과 야벳, 셈은 영광이고 마지막, 야벳은 이제 생명의 확장인데, 옷을 취하여, 이 옷은 우리가 변동될 마지막 옷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옷이고, 이게 흰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그래서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매는 이 어깨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도 구원받은 첫 번째 십자가는 다 지금 구원을 그 첫 번째 노아의 방주에서 다 거친 자예요. 그래서 어깨에 맨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지는 청년 십자가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외치는 그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는 것은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있는 끝날. 아비의 하체에 덮었다. 아비의 하체. 아까 아버지 말씀에 이제 아비의 하체는 7 정욕의 역사는 아버지 말씀 방해하는 그곳에 덮었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그래서 함의 눈에는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왜? 주의 책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신령하목 주의 책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하체를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고라, 아간, 가룟, 유다. 이런 자 또한 어미의 하체를 범한 자들이에요. 성전을 방해한 자들이잖아요. 마지막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장막에서 떨어져 나간 자. 신령한 몸 장막에서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간 자체가 고라나 발람이나 가룟, 유다 같은 마지막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에게는 주의 책의 아버지 말씀의 내용도 없고 신묘막층기라는 야곱의 성전의 마지막 이루는 그런 비밀의 말씀도 함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은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그리스도의 영과 야벳은 마지막 그리스도 그 몸과 완전한 이제 몸의 그 멜기세덱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마지막 이 덮는 옷은 멜기세덱에 우리가 변동될 그리스도의 그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그 작은 아들 둘째 함이 그 함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술이 깨어 아버지 말씀으로 완전함을 입고 난 뒤에 이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방주에서 나온 함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다 알고 그리스도의 영은 왔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몸 완성하지 않으면 구원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 전복대 누시퍼에 속아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 고라와 같은 자, 발람과 같은 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완전한 가나안의 7 정욕의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 자신이 우리가 마지막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되 반드시 함이라는 우리 안에 가나안의 예습성을 말씀을 다 통해서 뽑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믿는 것이 나와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얻는 그리스도 영의 상태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 아는 것은 내가 지금 함처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가나안의 아비의 종이 되는 것처럼 아는 것은 뭐예요? 참하늘의 비밀의 마지막 몸 얻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몰랐어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누시퍼에게 속아서 마지막 율법으로 판단한 것이 어미의 하체를 범한 것이라고 나오죠. 내에게 보면 아비의 하체, 어미의 하체 범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수를 우리에게 지금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안식의 그 마지막 온전함을 입은 자가 노아예요. 안식의 비밀로서. 그래서 그 노아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셈과 야벳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예습성이라는 함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함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은 몸된 성전을 방해하는 누시퍼로 아버지의 신령한 몸 이것을 모르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을 하는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몸으로 완성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리스도로 율법에 마침은 된 자예요. 함도. 그래서 우리가 함은 아버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율법의 완성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율법의 자녀이면 반드시 율법을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로 마치고 이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아버지 말씀에 취해서 온전함을 입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먹은 자가 마지막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마지막 노아처럼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취해서 이제 성수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마지막 상태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자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설병을 먹고 진설병에 취한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진설병의 말씀에 취해서 죄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3절에 가보니까 이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이제 셈과 야벳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고 함은 7 정욕을 우리 안에서 말씀 내 옛습성까지 완전히 이제는 빼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고 우리가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없는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겉옷을 취해서 덮어졌다는 것은 이제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의 몸으로 이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게 완전하게 다 벗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 이 복음이 나오면 이 씨를 뿌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3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30절로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신 포도주 변질된 율법과 육체를 말하거죠.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다 죽는다. 각기 죄악으로 죽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 때문에 죽겠죠. 그리고 31장 31절에 보니까 그 옛사람으로 죽는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마지막 끝날이 이르러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하늘에서 이룬 완전한 그 몸이 이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야곱의 집의 왕들이 이 땅에서 이룰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2000년 전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죄 문제만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와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그 평화의 몸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신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통해서는 그 변질된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라는 이름의 그 모양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가 참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변질된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차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주님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보이시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먼저는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첫 번째 인자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이제 이 인자가 마지막 보좌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좌의 은혜로 나가는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12장 27절에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다 이루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듯이 신포도주, 우리의 변질된 육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셔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받은 결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피와 물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쏟아졌다는, 그중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 율법, 육체, 물,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육신 정복까지 하는 모든 정욕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이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이루시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가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여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영. 세 번째 피는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셋이 마지막 이제 하나가 되는 에노스의 생명에서 우리가 에녹이라는 살아서 죽지 않고 그 몸을 입어서 온전함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심판에 루시퍼를 심판할 수 있는 마지막 창세기에서 보여준 무드셀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를 뿌려서 마지막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의 왕들이 마지막 이 땅에서 평화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체라는 옛사람만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로 마쳤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노아처럼 마지막 생과 야벳의 그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함이라는 일곱 정령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제 제거함으로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날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핑계치 못하도록 복음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능력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었어요. 구원 얻은 자들에게 얻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은 뭐예요? 마지막 이제 참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복음을 다 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핑계치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도 본질 때문에 심판이고 믿어도 그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을 때는 이제 양심의 증거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 그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마지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생육과 번성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본질은.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에, 창세기 3장 1절에 들어와서 뱀의 유혹에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권세가 이제 마귀에게 넘어갔고, 이제 마지막 이것을 찾아올 때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그 권세가 50년이라는 희년의 그 시간이 돌아와서 우리가 찾아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은 복음으로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은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이 그날이라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날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세상 임금의 몸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모두가 다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심판대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양심에까지 다 인을 쳐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6편 20절을 통해서 이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고,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이 말하는 정욕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아래 머무르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것, 골로새서 3장 5절이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이 말하는 정욕의 세계라는 거예요. 정욕 세계들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육체의 정욕에 잡히지 말고 그 육체의 정욕에 잡혀서 장자권을 옛사람에 잡혀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이런 자가 절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기의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셋과 에녹과 마지막 에노스를 통한 셋과 에노스와 그 다음에 에녹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듯이 마지막 이 정욕에 잡혀서 무드셀라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자가 그 정욕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도 이제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 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시간에 지금 그 시간치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하도록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 후에 얻을 각각의 우리의 상급이 있고 그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상급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에서도 해와 해들의 영광이 다르고 달에서도 달과 달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에서도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이제 온전히 받아서 이제는 창 감람나무의 온전함을 입는 마지막 이제 모든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서 가장 부패된 자리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마지막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모르고 그 다음에 셋의 비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노스의 비밀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는 그 말씀의 비밀을 모른다면 반드시 무드셀라라는 그 자가 태어나는 심판의 비밀을 마지막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항상 마지막 지어지는 성전의 약속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비밀인 이화가 미혹하는 자리가 마지막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이제 짓지 못하도록 이화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서 이르는 자에 이르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들어서 완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반드시 에녹과 같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누시퍼를 심판하는 무드셀라의 심판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마지막 누시퍼를 심판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처럼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주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에서 이제 깨끗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마지막 약속을 가진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에서 이제 호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됩니다. 정결한 이제 처녀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아내로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의 그 잔치에 온전함으로 신부단장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육체 옛사람 제목 사망의 몸을 이제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받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몸으로써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온갖 매스컴과 문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다 그곳에 뺏기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마지막 날 이제 너희가 끝날에는 호세와 같은 자가 고멜 같은 여자를 취해 주므로 우리는 고멜 같은 자가 마지막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번성과 충만함과 땅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 깨달아서 우리가 마귀가 갖고 있던 그것을 우리가 다 말씀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땅의 남자는 먼저 여자가 되어서 이제 여자가 되고 우리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온전히 입어서 멜기세덱의 그 몸을 온전히 입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을 사러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등과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에녹처럼 마지막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몸을 온전함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서 우리 어린 양의 신부에서 아내로 갈 때 반드시 등과 기름이 준비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노아 자신이 하나의 몸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말씀을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을 보시고 노아처럼 아버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지만 노아처럼 끝날에 그 은혜 입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이 후회하신 이유는 누시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남겨둔 자녀까지도 상킴을 당하는 지금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태발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잘 깨닫고 누시퍼를 잘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노아처럼 마지막 새 땅에 그 농사를 지어서 온전함을 셈과 야벳으로 이루고 우리 안에 함의 세력을 온전히 말씀으로 다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충성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